주 안에서 문안 나눕시다. 샬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또 문안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낸 것 감사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배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난주까지 잠언 14장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절에서 11절까지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제시했는가 하면 미련한 자들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반대적인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어리석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벼이 여기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겪는 고통과 즐거움 같은 것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자기 딴에는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시종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교만한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잠언 1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읽은 12절에서 16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미련한 자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경고로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먼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하면 사람의 인생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생김새와 성격과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도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1절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죠. 악한 자, 곧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인생은 종국에는 망하리라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삶인지 언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생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 사실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필경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의 끝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필경은이라고 좀 어렵게 번역한 거예요. 그것의 끝이다 이런 얘기죠. 13절에도 끝이란 표현이 나오죠. 슬픔과 즐거움의 끝이라고 하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삶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든지 두 길 중에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 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마 죽음 후에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경은이라고 하는 그것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경, 즉 사람의 삶의 끝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죽음과 함께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끝과 함께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에 반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문을 더 좋아한다고 했지요? 넓은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매우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좀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 줄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와 영생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길을 바르다고 여깁니다. 자신 편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핀잔을 줍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먼저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바르고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여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구원 얻은 자를 가리켜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있는데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없다. 누구에 비해서?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해서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좁은 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르고 유일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하면서 설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깁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여 설명했지요. 전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에 의존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근거하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집을 어디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로서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글을 읽을 능력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실체가 언제 판명나는 것입니까? 언제 그 결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비바람이 불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은 그 실체와 결말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거로 든든히 남겠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진짜 결말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라고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필경이다,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판단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때 이들의 수고의 삶의 결말이 드러난다고요?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에, 즉 그들의 인생의 필경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면서 세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요, 자신들이 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하나님 판단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필경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교훈에 대한 하나의 예시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살다 보면 웃을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괴로운 날도 있는가 하면 즐거운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날들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날 때부터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뭘 증명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숨을 헐떡거리다가 결국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시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즐거운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파티는 항상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추억과 경험을 그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파티가 끝나는 날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삶이 그치는 날,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든지, 이 두 갈래 길 중에 반드시 한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그때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사는 동안 행한 일로 인해서 각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장차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와 선한 자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선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패려한 사람이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만 고집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각자 그 행위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 자신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유로운 의지, 곧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인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질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셔서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전까지 마음이 패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일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우리가 보기에 전혀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일말의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의 선택의 삶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필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고 옳다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자부심과 만족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두려운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온갖 유의 사람의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온갖 말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으면 뭐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성경은 무엇이고 왜 참된 진리라고 하는지,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존재하는지, 이런 등등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듣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홈쇼핑 같은 것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하나 고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TV에 나오면 그냥 구매하는 사람은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도 물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저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적당한 것인지, 메이커가 어딘지,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꼼꼼하게 돌아봅니다. 심지어는 마트에서 과일 하나 사더라도 이런 거 꼼꼼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고집하고 그리워가니까 나도 넓은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좋지 않게 여기고 하니까 자신도 그런 길로 또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맞는 말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믿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찰떡같이 신뢰하면서, 그래서 매번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정치인의 말을 믿었다가, 그렇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계약한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심지어 부모 자식을 믿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의 옳고 그름과 진실과 오류를 신중하게 살펴서 자신의 삶에 바르게 반영하는 태도, 이것을 잠언 기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설 시간 이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오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신비적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과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론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여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바르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자
알고서 믿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겠지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6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요. 참 교만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겠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다고 좋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과 또 그 마지막 필경 만나게 될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오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마치게 될 때가 있고 그 일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고 또 의지하여 바르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때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진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라라는 칭찬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